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5페이지 정도를 피시면 얼추 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내년엔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큐티 책 몇 페이지를 피시면 본문이 있습니다도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큐티 책을 교회 모임에 그냥 가지고만 다니셔도 어디든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큐티 책으로 갖고 모든 모임이나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으니까요.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지혜를 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과거를 대하는 자세가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더니 과거를 대하는 큰 이 특징 중에 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언제 만나도 계속 자신의 가장 화려했던 그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이거를 요즘 라떼라고 표현하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계속 표현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것을 자기가 후회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음 세대랑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방법을 제안하고 싶어하고 좋은 길들이 이야기해주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라떼는 말이야를 젊은 세대가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 과거에만 사로잡혀서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젊은이에게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젊은이들 중에도 젊은데도 불구하지만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젊기 때문에 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의 조언과 이야기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주장을 얘기하게 되죠. 대부분 이런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면 뭐가 될까요? 나 때는 말이야 하는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건 사실 젊을 때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이 절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우리가 역대하를 대하면서 이 역대하는 어떤 자세로 그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큐티를 우리가 계속 했는데 이제 역대하가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죠. 역대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11호 큐티 책으로 오늘부터 바뀌었습니다. 네, 딱 피시면 역대기 하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역대상하를 그냥 역대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용어를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이해를 해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역대기서라고 얘기하고 역대기서 영어로는 Chronicles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뭘 얘기하는구나로 우리 학생들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기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사람들이 돌아온 후에 70년 후에 돌아온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 왕의 이야기를 전기처럼 쓴 게 아니라 그게 다 끝나고 다 무너지고 포로로 갔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 돌아온 후에 쓰여지기 시작한 책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적이 있었던 책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살았던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는데 자기의 부모님에게 들었던 그런 현상들이 거기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혹은 나이 들은 세대는 내가 어릴 때 봤던 기억했던 그 유다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없고 가장 자신들이 되게 자랑했던 왕이 있던 국가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냥 식민지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의 현실을 직면하게 된 상황에 백성들이 놓인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또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건 지금 유다 얘기예요. 유다 백성들이 대부분 바벨론에 돌아왔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자신들의 형제인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봤습니다. 상황이 어떨까요? 더 심각한 거예요. 그냥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북쪽은 우리의 형제라고 여길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심각하게 이미 혈통적으로도 믹스드 블루드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피도 다 섞여 있고 그냥 봐도 내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도 이방 민족을 섬기는 종교가 이미 북이스라엘까지 가득 찼어요. 그래서 판단한 게 뭐였냐면 같이 갈 수 없겠다요. 북이스라엘 같이 가는 건 이제 형제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 저기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저술하기 시작한 게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 북이스라엘 왕이 나오지 않아요.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만 가지고 역대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자기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에 오랜만에 가는 기회가 가끔 있습니다. 뭐 한국에 한번 가시게 되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고향이나 다녔던 학교. 저도 이제 갔던 동네가 제가 전에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개발해서 다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 초등학교에 갔는데 공감하실래나요? 운동장이 전 그렇게 작은지 몰랐어요. 초등학교 운동장이. 여기서 나 공을 차도 저 끝까지도 안 갔었는데 지금 너무 작은 거기서 제가 놀았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자기의 추억이 담긴 장소가 없어지면 사람은 약간 상실감을 느낍니다. 마치 내 한 추억에 내 인생의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여겨요. 없어졌구나 이렇게 여겨요. 근데 유다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기가 살았던 집 하나 없어진 게 아니라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들의 자존심이었던 성도 다 없어진 폐허를 보는 거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인생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우리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해야겠다.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자신들의 주인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고 왕들이 어떻게 통치해 나갔는지를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약간 설민석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역대기를 쓰면서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 과거의 우리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던 사람들의 모습을 배우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자 해서 쓰기 시작한 게 역대기서예요. 원래는 이게 한 개의 기록입니다. 크로니클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였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을 어디에 썼냐면 가죽 두루마리에 써요. 두루마리에 썼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죠? 두루마리 화장지 가끔 샀는데 코스트코 휴지가 생각보다 두꺼워서 가끔 휴지 끼는데 안 들어갈 때 있어요. 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두꺼우면 이게 땡기면 더러럭 돌아가야 되는데 안 나오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두루마리의 두께가 한계가 있어요. 이게 화장지는 아니고 거룩한 두루마리지만 너무 두꺼워지면 이동도 할 수 없고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크로니클 역대기는 그냥 하나였어요. 두루마리로 하나로 하려고 했는데 분량상 안 되니까 자른 거예요. 잘라서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상하로 기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유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로 세우기 위해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의 뭐 실수들 혹은 솔로몬 왕의 실수들, 다른 왕들의 실수들을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목적이 뭐예요? 다시 우리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한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살았는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는지를 기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뺐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내가 아는 이야기가 안 나오지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후손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그것들을 생략하고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나라가 재건되길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큐티를 시작하시면 왜 이렇게 왕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만 써 놓았을까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는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우리 땐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고 이 얘기를 하려고 쓴 게 아니야. 이거 오해하실 수 있어요. 좋은 얘기만 쓰니까 이거 아예 이스라엘 라떼 얘기잖아,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실수를 인정하는 거야. 우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그래 이제 돌아왔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해. 과거는 인정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던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자라고 해서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역대기에서는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옛날이 참 좋았어, 네가 상상 못하는 정도야를 그냥 어른들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역대기서에 같이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잘 귀 기울이는 책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쭉 보면서 특징들을 조금 여기 특징이 있다는 걸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자서전 혹은 자기 이야기가 담긴 책에는 주로 뭘 많이 썼냐면 성공 신화를 많이 썼어요.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성공해서 했다, 뭐 다 자서전 뭐 혹은 자기계발서가 다 그런 위주였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기계발서를 안 좋아해요. 자기 자랑만 짠뜩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내 삶에 적용하기 너무 어려워요. 굉장히 스페셜한 그 사람 삶에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했어가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이 그 실패를 인정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책과 영상이나 매체에 사람들이 조금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왜요? 내 이야기 같거든요. 나는 실패도 경험해봤고 어려움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성공 신화 들어봤자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패했던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귀가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이야기하는 사람 대부분 내가 겪는 아픔을 공통적으로 겪어본 사람한테 더 마음이 쉽게 열려요. 그 마음을 아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역대기 하를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모든 아픔을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듯이 역대기서를 대하셔야 돼요. 인정하는 거구나, 과거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얘기해 주는구나를 잘 보셔야 돼요. 좋은 점들만 기록하긴 했지만 다음 세대들이 그 좋은 점을 따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쓴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역대기 상하의 주요 주제를 2개 정도로 꼽고 싶어요. 첫째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영어로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Identity of God's people.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역대기서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걸 회복해야 나라를 회복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의 회복이야. Recovery of the temple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다시 이제 지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짓는 그 성전, 지금 내 눈앞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쓰는 시기를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성전이 없다니까요. 근데 없으니까 뭘 얘기해 줘야 돼요?
여기에 뭐가 있었는지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성전을 어떻게 만들고 여기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졌는지 알아야 그것을 다시 전 세대가 꿈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제가 아까 첫 번째 말했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쓴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된 그냥 이야기처럼 이걸 많이 받아들여요. 근데 그냥 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솔로몬을 통해서 딱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슨 왕이죠?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의 왕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를 성경에서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역대기에서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얘기하는 건 저도 총각 때부터의 기도 제목은 지혜로운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청년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가르칠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기도 제목 많이 갖고. 저 어릴 때 뭐라고 배웠냐면 100가지 기도 제목 적어놓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진짜 100가지를 썼었어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 제목을 놓고 쭉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지혜를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해요. 성경도 그렇고요. 우리도 되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되면서 내 지혜의 정의가 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그걸 점검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경영하는 것들을 잘 다루어가는 지혜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혜롭다 얘기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잘 피해 나갈 수 있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식을 가진 것을 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혜라는 단어를 쓰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랑 조금 다릅니다. 추구하는 목적이 조금 달라요. 제가 한참 전 얘기인데 지혜라는 게 되게 궁금해서 이 어원을 좀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이런 거 말고, 성경적 어원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 지혜를 좀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철학이 지혜잖아요. 예전에 말할 때 철학의 어원을 살펴보면, 철학이 영어로 보죠? philosophy. 네, 기억이 나시죠? 네, 그거요. 네, philosophy예요. 그거 우리 철학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 philosophy가 뭐의 약자냐면 합성어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소피아 들어보셨죠? 소피아.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또 하나는 뭐냐면 필리오. 소피아. 이거는 소피아하고 필리오라는 단어의 결합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야. 그게 철학인 거예요.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 필로소피라는 단어의 뜻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일들을 잘 풀이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느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 위한 힘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혜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솔로몬을 보통 부러워하거든요. 솔로몬은 진짜 다 가졌구나. 그래서 그 이유가 역대하 1장 12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왜 우리가 도대체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린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부와 재물 이꼴 지혜로 이해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면 이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를,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기 원한다라고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이런 선물을 주신 이유는 사실은 그 지혜의 목적을 솔로몬이 명확히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11절을 읽겠습니다. 그 앞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백성 재판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그거는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행동이지 라고 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뭘 기뻐했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백성을 어떻게 이끌 수 있죠? 라고 솔로몬이 꿈꾼 거예요. 그걸 소원을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 지혜가 내가 기뻐하는 지혜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플러스 부와 명예도 영광도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고 이렇게 받았으니까 지혜가 있으면 뭐 부도 받고 이것도 다 받을 수 있구나. 이게 컴바인 됐다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트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예요. 그가 참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순서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걸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내 자녀가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돈으로 선물을 사줬으니까 날 사랑할 거야와 난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선물을 사줄 거야. 자, 여러분은 어떤 대상이 되고 싶으세요? 내가 저 사람 돈 준 게 많으니까, 많이 벌어다 줬으니까 날 사랑하겠지? 그거 되게 비참한 얘기 아니에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얘기야. 근데 순서를 바꿔놔 보세요.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주는 거야. 오늘 지혜를 주신 그 순서도 명확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재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재물이 이게 컴바인되고 이퀄이라고 되어 있는 그 공식을 깨야 돼요. 이거 내려놓고 우리가 구할 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솔로몬도요, 처음에 이 지혜의 목적을 올바르게 했더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경제학자들이 계산했는데 현대의 최고의 주식 부자라고 얘기하는 부자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역대 최고의 부자를 꼽았을 때 지금의 이 부자들을 꼽지 않아요. 누굴 꼽을까요? 솔로몬을 꼽아요. 그가 모아놨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부를 역사상 어떤 누구도 능가할 수 없었을 거라고 추정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죠. 근데 그가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말년은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여자들을 데려서 자기의 처를 삼습니다. 부인을 삼아요. 결국 왕국이 갈라지는 결과를 낳게 되죠.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지혜의 목적이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지혜의 목적이었는데 지혜의 목적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왕국이 부유해지는 걸 유지하는 것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혜의 목적을 올바로 가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 단골 주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제가 꼽아보자면 뭐 이런 거요. 어릴 때 아기가 바뀌어서 그걸 발견해서 뭐 서로 싸우고 내 얘기야 네 얘기야 뭐 이렇게 하는 거. 또 하나 많이 나왔던 게 제가 딱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기억이 났던 스토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식이 진짜 부모와 진짜 가난하게 살았어요. 일명 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부모가 온 헌신을 다해 자녀를 교육시키고 키웠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통 그러면 자녀가 망해요, 죽어요? 보통 잘 되죠. 드라마니까 잘 돼요. 진짜 잘 됐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오르고 돈도 벌고 부자가 되고 결혼할 때가 딱 됐어요. 자,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거를 제가 말씀드려요. 자, 그때의 자녀들이 하는 게 뭘까요? 가난했던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드라마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건 교회에서 거의 내쫓아야 돼요. 하나님 정체성 다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가 가난한 게 부끄러운 거야. 내가 어디 동네 살았든지 내 부모가 누군지 숨기고 철저하게 난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처럼 딸이었던 것처럼, 제 기억에 이런 드라마를 본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문득 생각해 봤어요. 그 부모 입장에서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뭘 부정한 거냐면, 여러분, 그건 뭘 부정한 거냐면 자녀된 정체성을 부정한 거야. 난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가 성공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정체성을 부정한 거잖아요. 그가 잘 됐고 명성을 얻었고 너무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얘기하는 건 나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거꾸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가지고 오늘을 풍요롭게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녀의 정체성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저는 태생부터 원래 이렇게 괜찮게 살았어요. 하나님, 저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난 원래 죄인도 아니었고 난 원래 그리스도가 없이도 괜찮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우리가 막장 드라마에서 보는 그 이야기가 영적으로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뤄졌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쉽게 벌어지는 일이야. 그냥 자녀의 정체성이 있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쏟아부어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구원하신 자들이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야. 저는 원래 그거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그거 없이도 원래 전 잘 살았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 보세요. 괜찮잖아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보통 그런 자녀 보면 우리는 무슨 자식이라고 그러죠? 네, 센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썩을 놈의 자식 정도로만 우리는 이렇게 아주 순화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자녀가 내 자녀의 정체성을 부인하면, 사실 전 생각해 봤거든요. 만약에 내 자녀가 커서 그런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난했던 목사의 아빠가 부끄럽다던가 아빠의 삶이 부끄러워하는 자녀의 모습을 제가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 인생 별로 의미가 없다고 확 느낄 것 같아요. 내가 뭐 한 짓인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했던 게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을 드린 거예요.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건 그냥 신앙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모든 걸 쏟아내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원래 필요 없었던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다 백성이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포로기 때 돌아와서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회복하자. 그게 우리가 다시 살 방법이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유다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해서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역대기서는 우리에게 먼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간절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은 편지예요. 너희가 내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분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이번 한 달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혜를 구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큐티할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야 하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십시오.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발견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